우리가 참으로 복음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의 가치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 이제 그 가치 있는 삶을 위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는 바뀌게 되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지는 것이 급하고 우선되어야 될 것이라는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훈련은 고된 것이 아니고 훈련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신 중요한 일들이 이제 뭐냐? 훈련이었습니다. 당신이 이제 가시고 난 이후에도 그 복음 운동, 복음 사역을 위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남겨놓고 가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를 주님은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 복음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어 온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 훈련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학교를 세우거나 예수님은 다른 큰 어떤 일을 하신 게 아니고 한 사람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제자를 이렇게 부르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이 복음을 통해 받은 구원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먼저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 구원.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교회가 뭔가를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이 교회와 교회당을 구분을 못해요. 여러분이 오늘 모인 이 장소는 교회당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지 장소는 교회당이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는 그들과 동거하셨어요. 동거. 그 말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실제로 뭐냐? 나와 함께하는 거죠. 위드.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냐? 누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누림. 이 말을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기도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실제로 뭐냐? 누리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뭐냐? 기도다. 기도. 그걸 못 누리면서 우리가 막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몸부림이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소수를 집중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도 행하셨지만은 그거는 서론이고 거기에 대한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아는 소수, 정말로 복음이 뭔가를 아는,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아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세우는데 주님은 집중하셨어요. 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자지요. 제자. 하나님이 이 복음에 예비된 제자. 그런데 우리는 거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기에 우리는 주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소수, 여기에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실제로 현장을 보여주시고 현장을 데리고 다녔어요. 현장에서 직접 모범을 보이셨어요. 실제로 현장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 운동, 생명 살리는 일들을 실제로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공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십자가 지실 것을 자꾸 설명하셨어요.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한 거죠. 다들 살고 싶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걸 이야기했어요. 가치를 알고 따라오라. 가치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하와이를 가가지고 알류 이제 박사원 강의를 제가 이제 참석을 하고 이제 하와이 연합 집회 참석을 하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이번에 이제 좀 느낀 부분이 뭐냐니까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거죠, 사람이. 이 학교에 일에 동참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들과 이런저런 일들 속에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쉽게 말하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속에서도 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게 내게 탁 드는 생각과 이 마음에 나도 굳이 여기에 동참하고 내가 여기 헌신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 생각이 자꾸 올라와요. 분명히 그게 이제 내 육신적 생각이라는 걸 내가 알지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이나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면서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각인되어 있는 이 뿌리 내린 체질들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고개를 드는 거죠, 이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길이 이제 뭐였냐니까 정말 이 복음의 흐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
미주와 하와이를 향한 이 안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 그 속에 나와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을 탁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손을 놓고 떠나는 그 속에 오히려 뭐냐, 이게 절대 목표와 나에 대한,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한 이 목표가 더 분명하게 탁 붙잡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6년도 절대 목표, 나에 대한 목표, 교회 목표, 이 말이 여러분 모든 일들과 사건 속에서요,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내가 또 뭐냐, 회개했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참 응답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복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더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체질을 또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좋은 또 내게는 기회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임을 가르쳤거든요. 대임. 어떻게 보면은 요게 되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냐, 파송하는 거죠. 주님이 가셔야 될 장소에, 주님이 계셔야 될 곳에 우리가 대신 가는 거죠. 대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파송된 자의 삶을 사는 거죠. 이렇게. 부녀, 이 말은 성령으로 나뉘어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말인데, 정말로 임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있는 현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제자를 훈련시키신 내용이거든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뭐냐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공생애 동안에 하신 그 제자 훈련이라는 부분이 그때 그 시대뿐만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속에 이 부분이 나야 된다는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갑니다. 시대의 문화에 따라 우리가 그게 바뀌어져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 따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계속 인도받아 가는 거거든요. 교회는 세상 문화가 바뀌는 대로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오후 시간에 책도 보고 오후 메시지를 두고 잠깐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서재에서 책을 하나 딱 봤는데 책 제목이 뭐냐?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제가 오전에 메시지 했잖아요. 목사들 욕을 좀 했잖아요. 껍데기 목회자는 가라. 책 제목이 내게 또 눈에 확 띄더라고요. 제가 잠시 보면서 뭐 필요한 내용들이 좀 있길래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지금 이 성경적 전도 복음운동을 회복하는 흐름 속에 우리가 걸렸는데 이 다락방이라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복음과 전도운동 그거하고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제가 복음을 알기 이전에 어떤 부분들의 내용들하고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
이 이전에 우리들에게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지금 전체적인 어떤 흐름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대부분이 예수 믿더라.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예수 믿어라 이러잖아요. 예수 믿어라.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이어가는 흐름 속에 성경의 전도, 다락방에 있었던 전도 운동의 흐름을 이어가는 우리 다락방이라는 이 전도 운동하고 있는 우리 단체 속에서 하고 있는 말은 뭡니까? 예수 믿으라가 있잖아요.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렇죠?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여기에 쉽게 말하면 흐름을 바꾼 거라니까. 흐름을. 예수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제 문제 해결받고 마귀에서 빠져나오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 복음을 우리가 말했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자, 이래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여러분도 많이 들었고 또 여러분도 많이 했던 말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 친구들한테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 가자. 교회 가봤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당과 교회에 대한 실질적인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교회당과 교회에 대한 구분을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당은요 건물이잖아요.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거든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뭐냐니까 외형적인 거. 종교 생활을 자꾸 가르치고 종교 생활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쉽게 말하면 전부 다 뭐냐? 헌신을 강조하고 헌신을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 인도 받으라는 거거든요.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신앙생활. 이런 분명한 차이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되고 여러분이 이 답이 있다면 여러분 인도받은 거죠. 이게. 어제 박성길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창녕 카센터에서 연결된 점쟁이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는데 어제 연결이 됐대요. 귀신을 이제 원래 있던 대로 돌려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가 이제 집에 이제 차려놓고 신당을 차려놓고 모시고 있었는데 이제 자기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너무 자기가 지은 죄가 많아서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렇고, 그래서 박성희 집사님이 오셔서 다시 말해 집사님이 이제 가서 그걸 이제 정리를 해주기로, 그래서 내일 이제 가기로 약속을 이렇게 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같이 가자 이랬어요. 그랬다가 오늘 집사님하고 몇 명이 가서 정리를 하고 오라 했어요. 솔직한 말로 저야 막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가가지고 또 내가 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서 내보다는 성도님들이 갔어서 그 현장을 더 주도적으로 하고 오는 게 훨씬 현장에 유익하겠다 싶어서 집사님이 몇 분 데리고 가셔서 그 정리를 하시고 그렇게 오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현장을 한 가보면은요, 실제로 시달리 본 사람은 압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귀신에게 잡혀서 자기 생각과 마음이 참된 자유 없이 끌려다니고 종로에 됐던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실제로 제가 하는 이런 말들이 빨리 이해가 되죠. 이게. 왜? 실제로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일단 하나님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 현장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게 일단 감사하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하고 있는 이 복음운동이, 전도운동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잘못된 각인 뿌리 체일되진 그 현장을 완전히 예수님께서 뒤집으셨던 방법이고,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중요한 걸 놓치고 이래 해왔거든 지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인 문제,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완전 영적인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도 전부 다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 내가 뭔가를 쉽게 말하면 체험하는 게 성령 충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른 충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현장에 역사하는 걸 봐버리면은 진짜 여러분은 산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충만함이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충만함이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라는 부분이. 이래 될 때요, 이런 부분들의 과정을 좀 거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잘못된 각인, 잘못된 각인으로 뿌리 내리진 여러분들의 체질이요 보입니다. 여러분 보여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받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 점검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하고 교회 헌신하고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부분이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여러분에게 가장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의 첫 번째가 제가 볼 때는 물질 육신이거든요. 물론 나라는 것 중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하면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결국은 뭐냐니까 결국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도록 결국은 쉽게 말하면 우상이거든요. 요 포함해버리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난데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실제적인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제가 있을 겁니까? 갈등들, 고민들. 제 자신이 예를 들면은 내가 혜월이를 만났다 칩시다. 이 친구에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 친구에게 뭐가 각인 뿌리 체질이 보이겠죠. 그럼 제가 도와줘야 되겠죠. 이 친구를. 근데 여러분이 도와주다 보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보면은 이 친구에게 이런 부분이 필요, 이런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도와주는데 좀 뭐랄까요 이게 여러분이 각인된 부분이나 뿌리 내린 거나 체질된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쉽게 말하면 가치 문제 속에 빠질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전에 메시지 했던 것처럼요. 여러분 자신 속에 아직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가 안 바뀌어 있으면은 우리는 자꾸 이런 부분에 이제 시험 들지요. 여기 자꾸 이게 축복인데 헌금이라는 부분이나 헌신이라는 부분이 축복인데 우리 여기 자꾸 시험 드는 경우가 있죠. 한마디로 이제 불신앙이 생기죠. 여기. 그리고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자꾸만 뭐냐 이제 우선순위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함이라.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가 복음이라는 부분으로 도와주려고 시작을 했고 도와주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요. 사람을 도와주거나 우리가 현장에서 사역하면서 와질 수 있는 부분의 문제를요.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전도라는 관점으로 또 깊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걸 우리가 못 보면은 사람을 여러분 오해하고 사람을 여러분 자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자, 예를 들면은 제가 누구에게 가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좀 미래를 두고요. 미래를 보고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봐야 우리가 이해가 되고 여러분이 기다려주고 오히려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일 속에서 일어나는 결과만을 보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우리가 자꾸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귀신 들렸다가 완전 무당보다도 더 심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지역에서 동네 무당들을 막 진짜 꼼짝 못하게 만들 정도 강한 귀신 들렸던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복음을 듣고 이분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목욕탕을 갔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고 있는 무당을 만난 거예요. 그 목욕탕에서 이 여자가 귀신 들렸죠 이런 거예요. 이 여자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 어떻게 알아요? 이러니까 내가 예전에 귀신 들려봤다. 이 무당하고 있던 여자가 자기 집 좀 올 수 없나 이런 거예요. 이래가지고 연락이 왔다는 제게. 이래가 제가 가가지고 그 무당에게 복음 전해서 무당과 무당 가족이 전체가 교회에 다 왔다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고. 그러니까 무당 남편의 남동생까지 저보다 그냥 교회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군데를 가야 되니까 그분을 사역자로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보냈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가 회복돼가는 그분을 이렇게 다락방을 보냈죠. 이렇게 무당한테 열심히 가더라고요. 막 열심히 가더니 눈빛을 보니까 안 가는 것 같아. 왜 안 가요? 이랬더니 처음에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자꾸 물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 좀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뭐 돈을 주고 받은 거예요. 이렇게 내가 지금 너무 어렵다. 20만 원만 빌도. 이래가 이분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줄 입장으로 20만 원 주고 그러다 보니 또 100만 원 빌려주고 이게 얼마까지 되었냐? 800만 원까지 물려버린 거예요. 그 나중에 이 무당이 하는 말입니다. 네 지금 내 이 돈 안 빌려주면 이 돈도 못 갚는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 드는 거예요. 남편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조금 남겨놓은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아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800만 원 돈이 물려버리니까 본인이 엄청 쉽게 말하면 시험 덮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거나 여러분이 뭔가를 하다가 일을 하거나 도와주거나 하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문제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 무슨 말이냐? 그게 여러분과 제가 진짜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축복된 시간표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알아두시라고요. 여러분 가치는 변화됐어요. 아, 참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 몰라서 그리스도를 갖고 오다니 참 감사구나.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여러분이 사역을 해가면서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훈련받아가는 중에 여러 가지 어떤 일들과 만남과 사역 중에 인간관계 속에 갈등과 문제가 많이 와요. 여러분이 사역하는 사람을 통해서나 여러분을 돕는다고 돕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인간관계 속에 어떤 갈등과 문제가 와요.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런저런 부분 이제 갈등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제게는 문제로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사건과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깊이 보고 진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집중 속으로 축복된 훈련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아, 내가 진짜 사람을 살리고 도와줄 수 있는 진짜 중독이면 중독, 마약이면 마약, 도박이면 도박 한 부분에 깊이 빠지는 사람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주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고 내가 훈련받기를 원하고 내가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구나 라고 깨달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보고 미션홈 자꾸 들어가라. 미션홈을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번에 제가 그 보고를 잠깐 들으니까 이번에 서울 팀들이 몇 명이 왔잖아요. 훈련 받고 가면서 본인이 그렇게 깨달았대요. 아, 내가 미션을 와야 되겠구나. 저는 그거 참 일단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정 주간에 아무래도 오지 않겠냐. 이제 구정 주간에 이제 서울에서 자기가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는 거 그거 때려치우고, 지금 내가 돈 버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완전히 뭐냐, 하나님의 절대 목표와 나와 교회에 대한 목표 속으로, 그게 발견되는 축복 속으로 내가 먼저 그 눈이 열리는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일단 결단이 선 거예요. 저는 교회 지금 성도가 200명이다 300명이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답이 나와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오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김 장로님을 두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특히 우리 뭐 저 준우나 춘배나 종목이나 이런 친구들 두고 특히 간식이까지도 두고요. 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들이 너무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인물이요 소중하게 쓰일 인물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은 공사가 조금 보통 공사가 아니라니까. 웬만한 빌라 하나 짓는 데는 3개월이면 지어버려요. 근데 63빌딩을 지으려면 지하 파는 데만 몇 년 걸려요. 지하 파는 데만. 자, 20년, 30년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면서 특히 마약이면 마약, 예를 들면 조직이면 조직, 여러 가지 생활 속에 우리가 뭐 라합이면 라합, 이 생활 속에 깊이 살았단 말이에요. 30년을 중독이라는, 예를 들면 30년 가까이를 우리가 막 조직이나 또 20년 가까이 우리가 막 라합 생활을 했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각인 뿔이 체질되진 게요 깊어요. 깊어요.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고 불러서 하나님은 그들의 각인 뿔이 체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면서 그들을 진짜 바르게 복음으로 도와주시는 여러분을 먼저 제자로 세우는 게 주님의 시간표라니까. 그 가는 과정 중에는 여러분이 이런저런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실수인 것처럼 보이고 또 여러분이 알면서도 안 되는 부분의 갈등들을요 많이 겪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멀리 못 보고 순간에 어떤 실수나 잘못되어지는 부분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법을 비판하고 판단해버리면 진짜 우리는 중요한 오네시모 같은 사람은 응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앞으로 하고 제자 사역을 여러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속에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물질 때문에 무너지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가 오거나 그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이 안 되고 예배 축복수를 못 오고 자꾸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빠져드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혹 있을 수 있고 올 때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다. 그게 이제 결론이요. 결론. 성경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겁니다. 몇 명만 예를 들면요, 베드로라는 인물, 그리고 베드로의 앞으로 통역관으로 일하게 될 일한 마가라는 인물. 그러니까 이 마가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습니까? 선교 여행 가가지고 힘들고 돌아왔다니까. 그 마가를 누가 수용하고 이해하고 도왔냐 하니까 베드로가 도왔거든. 왜 그렇지요? 베드로가 어마어마한 실수를 했다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엄청난 자기가 실망을 해서 갑니까? 그래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었잖아. 그런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 가지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네가 왜 이런 실수를 했냐? 이래가 되냐? 이래 말한 게 아니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고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은 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습니다. 네가 왜 이런 실수를 했냐 이래 안 물었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베드로가 회복을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십자가에 끌려 못 박혀 죽을 정도로 베드로가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선교 여행에서 실패하고 돌아온 마가를 딱 볼 때 다른 사람은 못 보는 눈이 마가에게는 있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앞으로 많은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보고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그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가운데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누구에게 다 온다고 보거든요. 있을 수 있고. 이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거를. 그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는 겁니다. 이게. 또 만만한 사람 또 예를 들어야지 제가 교육자들 깔 때는 이제 변상태를 주로 예를 들고 또 중직자 좀 예를 들 때 제가 이제 신성한 장로님 예를 좀 들기로. 근데 나는 신장로님이 한 번씩 이렇게 성기를 막 부리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그러실 때가 이렇게 몇 번 있었거든요. 그 뭐 여러분 모르고 지나가 보면 많은데 제가 하나 또 비하를 내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 참 신장로님이 얼마 전에 여자 미션홈에 오셔가지고 성질을 한 부리고 가셨대요. 그 이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성질을 부리고 나신 이후에 구원받은 자고 또 하나님이 본인에게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내게는 신장로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신장로님뿐만 아니고 가문 전체와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메시지가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신장로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세워간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요, 개척해가지고 저를 통해서 복음받은 사람 중심으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오다가 기존 다락방에서 저희 교회에 오신 분 중에 거의 1순위가 누구냐니까 신장로님이 가정했습니다. 신장로님. 그러고 난 이후에 신장로님하고 저하고 갈등이 한번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한테 화를 내면서 덤비던 성도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거의 왕이잖아요. 제 말이라면 거의 완전 그냥 순종, 복종인데 제한테 한 부착하면서 놓으신 분은 장로님밖에 없거든요. 그때요,
우리 김명희 장로님도 현장에 있었어요. 그 다음 시간표가 내가 영남대학에 내가 말씀운동하러 가야 되는데 솔직한 말로 그 소리 듣고 그 일이 있고 난데 기분 나빠가지고 내 말씀운동도 안 갔다니까요. 집으로 못 갔다 내가. 그러면서요 막 속에서요 야, 뭐 오만 잡다는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래도 제게 은혜를 주셔서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복음이라는 걸로 바뀌어져 있고 바뀌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제가 해외에 나가거나 다른 교회 가가지고 목회자들 집중훈련 할 때 내가 꼭 이 간증을 주로 합니다. 신장로님 간증을 한 번씩 한다니까요. 뭐 때문에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잖아.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시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 계획 속에 나에 대한 계획을 내가 깨달았어요. 신장로님이라면 되는 신장로님을 통해서 내한테 화를 내게 하고 저런 어떤 일들이 있게 하신 것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내가 깨달았어요. 그게 그때 나에 대한 우리 교회에 대한 목표를 이루어 가시는 시간표라는 걸 내가 알았거든요. 그게 뭐냐? 교회의 틀,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그릇을, 그 말은 교회를 끌고 나가는 내 그릇을 하나님이 키운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나를 통하여 복음받은 사람 중심으로 내 말 잘 듣고 내 따라오는 사람 중심으로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나 또 내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품고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분들을 도움해 갈 수 있는 목회자의 그릇을 내게 하나님이 키운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게 내게 엄청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장로님이 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신장로님을 통해서 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내게. 그리고 신장로님이 탁 보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신장로님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탁 깨달아진 거예요. 또 신장로님에게는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멘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교회 그렇게 안 많거든요. 이런 목회자 중직자 관계가 안 많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목회자하고 중직자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저희 교회 거의 많은 중직자분들이나 저하고 관계 속에 저는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누구에게 말 못하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다물 수 있을 만큼 내게는요 하나님 은혜가 있거든요. 베드로와 마가, 그리고 특별히 뭐냐, 오네시모. 그래서 결론으로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제자 훈련과 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과 전도라는 걸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서 여러분이 다락방을 만나서 지금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가면서 여러분 개인의 시간표와 여러분 개인의 현장에서 올 수 있는 문제 속에서 여러분에 대한 점검이라니까. 점검. 지금은 이제 밝힐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야기도 안 되겠나.
유수아가 라합 다락방을 처음에 유수아가 했어요. 유수아가 가가 다락방을 하다가 조금 이제 갈등이 온 거예요. 누가 갈등이 왔냐? 재앙이하고 갈등이 왔어요. 애가 막 재앙이가 막 못하겠다 이런 거요. 막 쉽게 말하면 사모 니마 다 사모가 네가 잘났나 이런 거요. 이러니까 이제 유수아하고 이제 재앙이하고 이제 갈등이 좀 있었어요. 그 이제 지금의 이야기합니다만은 재앙이도 내한테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고 이제 수아도 이제 내한테 한 번씩 카톡을 보내고. 근데 양쪽을 다 보잖아요. 그는 양쪽을 다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양쪽을 다 살려야 될 사람이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참 하나님이 양쪽으로 다 역사하시는 걸 내가 보거든요. 요즘 재앙이를 쳐다보면 얼마나 좀 이쁜지. 앞으로 하나님이 제 교회 시대적인 축복이 라합 선교회라는 이 복음 흐름의 역사 속에 이 라합이라는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는 인물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눈으로 내가 야들 딱 쳐다보면요 얼마든지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린다니까요. 제가요. 예를 들면 뭐 재앙이든 또 뭐 지영이든 유정이가 나한테 야씨 뭐 상시에 써가면서 나한테 막 한번 열받아가 욕을 했다. 그래도 내 기다려줄 수 있어요. 너 진짜 욕하지 말고. 지아이가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진상 스타일이에요. 이러더라고요.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특히 오늘 이제 사역자로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서셔야 될 중요한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 개인의 영적 문제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진 것 때문에 여러분이 인간관계 속에 사역을 하는 중에 실수할 수 있고 문제 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빨리 깨달아라. 다시 말하면 진짜 내가 훈련 속으로, 다른 말로 하면 나를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와 교회의 목표 속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뛰어넘어야 되지, 거기에 걸려 있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사단을요, 여러분이요, 기쁘게 해주면 안 돼요. 밖에 나가서 사역하는 것도 사역하는 거지만 교회 안에 눈에 안 보이게 성도들 간에 있는 이 갈등에 걸려들면요 큰일 나요. 그게 사단이 하는 공격이라.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관계 속에 사역 속에 훈련받아가는 여러분의 어떤 시간표 속에 그런 부분의 갈등에 여러분 절대로 걸리지 마라. 무슨 말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깊이 알았지만은,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각인된 거, 뿌리 내려진 거. 자, 불신앙입니다.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속에 여러분 나중심의 각인 속에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마약이면 마약, 알코올이면 알코올, 조폭이면 조폭, 도박이면 도박. 예를 들면 조폭하면서 마약하고 도박하고 알코올에 빠지고 그렇게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뿌리 내려진 거 있을까 합니까?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지금 제가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겠고요.
제가 진짜 그랬거든요. 지금도 한 번씩 그렇다니까 제가요. 각인 뿌리 내리져가지고 이게 체질됐잖아요. 이 말은 뭐냐니까 나도 모르게 놓아요. 어떤 순간에 상황이 딱 생기면은 체질이 놓는다니까. 자, 여러분 이거를요 모르면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상대방이 어떤 실수한 거를 그것만 딱 쳐다봐서 드러난 부분만 봐버리면 여러분 사람 죽인다니까. 눈에 안 보는 사단이 그런 걸 가지고 그런 말을 가지고 교회 안에 쫙 부시럭씩 못본다. 근데 진짜 보고만 있는 교회가 보고만 있으면은 그런 게 오히려 더 뭐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짜 중요한 시간표를 보고 오히려 더 도와주고 기다려주고 힘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제가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이게 여러분 진짜 돼야 된다니까. 창세기 3장이라는 영적 문제, 그 창세기 3장이라는 원죄 속에 우리가 태어나가 여러분의 가문 배경 속에 성령 배경 속에서 어느 날 여러분이 한 분야에 깊이 빠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만들고 복음 속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목표와 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표 속으로 여러분을 이끌고자 하고 여러분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은 반대로 가고자 하는 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실패고 문제고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 봤어요?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대단하시네. 저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한 사람이 돼서 이랬다 저랬다 안 합니다. 일편단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행동 좀 잘하면 봐주고 여러분 삐딱하게만 하면 잘라보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돼서도 일편단심이라니까. 처음 주지 만났을 때 지금 내가 주지를 보는 거랑 똑같아요. 얼마 좀 나아지면 마음이 기쁘고 얼마 좀 나쁘면 이런 게 아니라니까.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란 자체로 이런 마음이 가는 거 아니에요? 표현하자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눈물을 뿌렸다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모습에 감동 안 받아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달아.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 놓치고 자꾸 다른 걸로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처음에 김장로님 만났을 때 내 마음이나 지금이나 내 마음 똑같다니까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 김장로님도 미국 LA 뮤지컬 하러 가가지고 한번 애식하고 한번 디비다니까요. 그때 내가요 순간 좀 마음이 아쉽더라고. 그 말은 뭐냐? 내가 김정님을 너무 좋아했고 믿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섭섭함이 되게 한번 싹 오긴 왔어요. 내가 이렇게 나는 김장로를 이리 좋아했는데 이 김장로가 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이 마음을 모르고 내게 이런 소리를 하다니 이런 섭섭함이 내게 하면서 오긴 왔어요. 그때 내가 또 회개했죠. 내가 사람을 바라보고 내가 사람을 내가 마음에 좋아했구나, 의존했구나. 이것도 내가 또 사실 회개했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데 그래 사람을 믿으면 실수하거든요. 그리고는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50년 가까이 복음 모르고 살아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목표와 나의 목표와 교회의 목표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저게 오히려 기회고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표고 하나님이 깨닫게 만들어 가시는 진짜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복음 아니면 안 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각인을 또 복음으로 바꾸어 나가는 축복된 시간표 속에 있는 가정임을 우리가 못 보면 절대로 사람 못 얻는다 이 말이요. 그러면 우리 전부 다 마음에 이미 담을 딱 쌓부잖아. 대부분이 안 그렇습니까? 젊하고는 이제 안 해. 자는 아니야. 저 인간은 안 돼. 이래버리면 여러분이 죽어요. 그 사람이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죽는다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 여러분의 어떤 실수 속에 여러분이 지금 혼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목표와 나에 대한 목표와 교회의 목표 속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축복의 기임을 깨닫고 그 문제와 실수된 거기에 걸려들고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으로 인도받아 버리라. 그게 축복이 되도록.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 지나고 보면은 압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뭐냐? 내 모습 쳐다보고 실수하고 안 되는 내 모습 쳐다보고 거기에 매이고 거기에 빠지거든요. 그리스도 놓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를 이미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그걸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더 큰 계획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은 살아있어요. 알아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 말 하려고 쓸데없는 이야기는 아니면 앞에 얘기해요. 결론은 오늘 이거예요. 여기에요, 눈이 안 보이게 교회 안에 훈련 속으로 인도받은 가정 중에 여러분 속에 있을 수 있는 중요한 사단의 걸림돌입니다, 이게. 그래서 달려가는 길을 두고 오늘 여러분 묻고 있는 부분을 잘라내버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더 달려가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초대교회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인한 전도운동, 그 회복의 흐름에 지금 우리가 얻어 걸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여러분 개인마다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완벽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이것 되지 못하도록 묻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가기 뿌리 체질이 오늘 완전히 회복되는 일이 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자가 이 시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으로 다 함께 인도받아가는 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고, 모든 사단의 계기와 근세들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무너지는 시간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한 1, 2분간만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우리 신수강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조현주 장로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을 보면서 하나님 거기에 낙심하거나 실망한 것이 아니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의 이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더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속으로 우리가 갱신하며 인도받아가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우리 개인과 교회가 참된 원넷을 이루어 정말로 우리가 기다리며 도와주며 함께 같이 가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지도록, 어떤 성도가 와도 살려내며 같이 갈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되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